말씀대로 365, 335일째 2021년 12월 1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보여주신 큰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오늘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득불 자랑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간증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큰 계시를 말하는 것, 이것은 사실 상당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자신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무익해 보는 것을 오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하여서라도 오늘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의 종이 그리고 성도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것을 꺼내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에 놓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크므로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밝힙니다. 왜냐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연약함을 기뻐하고 나의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연약할수록 강하게 나타나고 내 안에 머물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될 자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높아져서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서는 자리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연약해져야 됩니다. 내가 연약해져야 예수님이 능력이 있을 수 있으신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연약할수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남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선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사도 바울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힘든 것이지만 내가 능력을 받을 때, 궁핍함에 처할 때, 박해와 공고를 당할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약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강해지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교인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한 영혼이라도 믿음 안에서 떠나 있을까 봐
구원을 못 이룰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읽고 오늘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 나눴던 말씀, 연약함과 환난과 공고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앞에 나눴던 것처럼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공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커다란 공포 앞에서 부모의 품에 안기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이러한 어려움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과 공고가 때로는 너무나 힘들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환난과 공고가 때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의 말씀을 축복을 통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가운데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용락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12월 1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벌써 11달을 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달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살고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엇이 떠오르세요? 그렇지요. 예배가 끝날 때 목회자들의 축도가 떠오를 겁니다. 이 축도, 축복의 기도죠. 오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민수기 6장 23절로 26절을 읽어드리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구약시대 때나 그 이후에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축복해주고 축복의 기도를 드려줍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축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일찍 나가는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의 축복 기도를 꼭 듣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예배를 잘 마쳐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축복할 수 있지만은 예배 질서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는 성직자들,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들이 축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걸 이해하면서 우리 안에 목회자들의 축복권과 그걸 인정하는 믿음으로 또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축도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거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인용해 가면서 축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때 은혜라 함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구원의 파노라마 계획을 다 추진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바로 그 한없는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교통하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구원의 길을 내셨지만 우둔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깨닫라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 이 성령님의 교통인데 이 세 가지가 축복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배 때마다 두 손을 들고 축도를 하잖아요. 근데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바울이 그렇게 문제가 많고 바울을 비방하기도 했던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왜 이 축복의 기도를 끄트머리에 적었을까? 이게 바울의 사랑이겠죠.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참된 사랑으로 축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도 두 손 들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릴 때 성도들이 정말 영과 육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영락교회 성도들이 잘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정말로 원하는 마음으로 축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고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게 하실 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달이 시작됩니다. 이 한 달을 귀하게 삶으로 올 한 해 마무리를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시며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생각하며 겸손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